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올해는 꼭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같은 소망을 품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를 원하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습관 때문일지 모릅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복을 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크지만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해서 될까? 라는 생각에 자꾸 미루게 되고 새해에 세운 계획도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 싶다는 숨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다소 강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꿈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도 성장도 변화도 모두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수확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앗도 심지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박 아이템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특별한 아이템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하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취감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생기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활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다. 일어나라. 잠을 자서 무엇 하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자에게 잠이 웬 말인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욕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에 힘들게 모은 돈을 넣어두고 가격이 떨어질까봐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믿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 도박은 당장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만약 몇 분마다 가격을 확인하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밥맛을 잃고 잠을 못 자고 소중한 사람과 다툰다면 그 돈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뒤바뀐 꿈이라는 뜻입니다. 돈은 본래 행복을 위한 수단인데 어느새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하게 되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원하게 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날 위에 발린 꿀이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칼날 위에 묻은 달콤한 꿀을 핥으려 합니다. 꿀의 달콤함에 빠져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이끄는 원인입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바른 길이고 요행을 바라고 한탕을 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잃어도 괜찮다. 배움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충실하십시오. 맡은 바를 성실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성장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없어도 괜찮은 돈으로 마음 한구석에만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입니다. 부처님 말씀,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가 쏟아진다 해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은 짧은 쾌락 뒤에 긴 고통을 준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장애물은 나누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베풀라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아끼고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것 아닌가?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농부가 벽시가 아깝다고 밭에 뿌리지 않고 창고에만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일종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돈이 흐르지 않으면 그 역할을 잃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 부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베푼 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베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베풀 만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지나가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부모님께 밝은 미소를 보여드리는 것, 길에서 만난 어르신께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 라는 생각으로 굳은 표정을 짓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할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결국 부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이고 그들을 통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시대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급고독장자, 즉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돌보는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창고가 비면 다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재물이 세상에 유익하게 쓰이니 세상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 것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열린 마음으로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와 큰 바다를 이룹니다. 2026년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점심 식사 때 동료에게 한 끼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눔의 마음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베풀면 세상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일만 열심히 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도 함께 나누었을까? 동료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는가? 상사가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조직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만 봅니다. 도구에게는 그 역할에 대한 대가만 지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과 따뜻함을 나누면 조직은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부처님 말씀 무제칠시.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첫째,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둘째, 밝은 미소를 짓는 것. 셋째, 고운 말로 대화하는 것. 넷째, 몸으로 도움을 주는 것. 다섯째, 마음을 다해 대하는 것. 여섯째,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일곱째, 편안히 쉴 곳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습관처럼 행하면 복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마음의 장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행동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라는 마음. 둘째, 지나친 욕심으로 불안에 휩싸이는 마음. 셋째,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마음. 혹시 이 3가지 모습이
모두 나의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2026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타고난 팔자를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마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몸이 행하는 일이 바로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제한하고 결국 가난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 나는 나눌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이 행동을 이끌고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를 미래로 이끕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의 수행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수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에 그 다짐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활 수행. 하루에 1,000원 이상을 나눔에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기부를 하거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작게라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흐름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나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저녁 수행.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동료가 커피를 사주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의 주파수와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 3가지 수행을 석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도 좋은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하고 불안하고 인색한 사람 곁에서는 떠나려 합니다. 2026년, 이제 낡고 가난한 마음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지나친 욕심, 행동 없는 바람,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이것들을 마음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보다 무서운 것이 심상 마음의 모양이고 심상보다 무서운 것이 행동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해입니다. 이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담백해지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맑고 향기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와서 제발 머물게 해달라고 비는 진짜 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풍요로운 제복이 눈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나는 낡은 마음을 버렸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황금빛 풍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